고요한 아침,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아주 작고 평범한 것들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시작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타오르지만 결코 재가 되지 않는 기이한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던 한 남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의 변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떼를 이끌고 스스로를 지키던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함도 힘도 없어 보이는 물건이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평범하고 생명 없던 나무 막대기가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는 기겁하며 그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보고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뒷걸음질 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두려움의 상징인 뱀의 꼬리를 잡는 행위. 이는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그의 손에서 평범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그 평범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도구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황금으로 만든 왕의 홀이나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슈퍼스타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널려있는 수많은 막대기처럼 평범하고 보통이고 심지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 위에 당신의 영광을 더하여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재능일 수 있습니다. 혹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직업, 평범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다면, 더 나은 재능이 있었다면, 더 좋은 환경이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지성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언변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세상을 가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마라라는 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나뭇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마지막 빵을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드렸고 그 순종을 통해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그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렸던 평범한 나뭇가지들이 기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역시 2개의 거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저주받은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당신의 평범함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작고, 문제는 너무 커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다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지팡이는 다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비웃으며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속임수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모든 가짜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 가짜 신앙과 헛된 종교들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모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한 마리의 뱀으로 시작해 결국 한 마리의 뱀으로 끝났습니다. 이 복음은 한 분 주님으로 시작했으며 결국 한 분 주님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가장 놀랍고 초자연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지팡이가 놀라운 뱀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 모든 경쟁자들을 삼켜버린 놀라운 뱀이 모세가 다시 손으로 집어들었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평범한 지팡이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경험한 후에 변해버립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느새 그 기적이 자신의 능력과 업적인 양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적을 행하기 전이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도 변함없이 겸손한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적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순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화려함, 초자연적인 성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여전히 기도합니까?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전히 그분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축복을 주신 분보다 더 커져버렸습니까? 많은 사역과 교회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로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면 어느새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처음의 순수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축복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멀어지려는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내가 내게 그 모든 것을 준 것은 내가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축복했고 앞으로도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의 것을 내게 맡겼을 때 내가 너를 신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실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마른 아몬드나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들 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땅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떠난다면 우리의 모든 성공과 업적은 결국 말라비틀어진 죽은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지팡이의 군대입니다.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깨어졌든 상처 입었든 중독에 묶여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고 마르고 쓸모없던 지팡이를 들어 초자연적인 생명의 도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었으나 이제 찾았고, 눈멀었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끗해졌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를 평범한 지팡이로 부르시어 위대한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처음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